오늘은 페이지 수를 평소보다 조금 더 줄여봤는데요. 최대한 나눔 시간을 제가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잘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2절부터 30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우리의 교재에 보면 12절부터는 11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난 뒤에 성장과 구원에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단어, 곧 성화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과 행동이 같고 특별히 존재와 실존이 같은 모습이어야지만이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와 실존은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예, 그게 정말 실존이라는 표현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로서의 칭의를 얻었지만 그의 합당한 모습,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실제로 존재해야 될 모습이 아니다라면 여러분 그 구원의 칭의가 오늘 우리에게 무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에 대한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와 실존이 우리 가운데 갖기 위해서는 변화, 이 구원에 있어서 변화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변화 그 자체이지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구원이란 단어는 변화란 단어와 저는 개인적으로 동등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자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그리고 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얻었기에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옛 자아가 이제 칭의받은 것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구원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1년 전보다 오늘이 낫지 않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구원이 실제로 임하였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있는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스스로가 외치는 혼잣말, 구호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합당한 생활이 중요한데요. 2번으로 연결됩니다. 성화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의 내용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서 11절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하는 의무적 수행에 연결하는 접속사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시작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로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이전의 내용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에 순종할 때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순종의 본질도 주님과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로서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얘기한 것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존경과 경외의 영적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고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경외를 통해서도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자, 경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는 실제로 신앙 본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꼭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합당한 단어는 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에 것들은 뭐 재난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들에 대한 것, 뭐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면 어가 아무래도 우리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이 경외,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경외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고요. 성경사전을 보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보십시오.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 즉 공경과 두려움이 함께 가는 것으로서 경외를 생각하실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두려움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필수 요건이 그래서 뭡니까? 존경 그리고 공경. 저는 그래서요, 이 경외 안에는요,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함께 했었을 때에 이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 실제 경외라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고, 우리가 이 경외라는 말을 할 때 떠올려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대상을 존경하고 선망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그 능력에 순간적으로 압도되었을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이 그를 경외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대상에 대한 경이로움이요. 크기나 그가 가지고 있는 위엄이나 그 모습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경이로움을 깊이 느낄 때 우리는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정말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된 경험이 있고,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는 이 느끼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경외라는 단어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 주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힘써 하는 것. 모르면 경외의 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일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 예배.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경외는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주님만이 도움이 되신다라는 겸손의 마음도 아까 보셨죠.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외의 능력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지요.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과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과는 달라요. 진정한 지식, 진정한 지혜가 경외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일이 자꾸 흐트러지고 무언가가 잘 안 되면 환경 탓을 할 것보다 앞서 내가 하나님 지금 경외하고 있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과 다른 경외의 모습을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귀먹은 자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더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들리지 않는 데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맹인 앞에 장애물. 저 사람 모를 때 함정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뒷담화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희 하나님 경외하라. 예, 이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웃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라. 예, 이웃 속이지 않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속이지 않는 것. 이자받지 말아라. 예, 너희 함께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을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네가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엄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이 부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바친 일입니다. 그때의 이삭을 바치자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노라가 아니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 혹시 전에 캐치하셨습니까? 참 놀라운 본문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 줄, 믿음의 조상인데요. 네가 하나님 믿는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네가 세상의 법도를 떠나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 앞에 설 줄 아는구나. 경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경험했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절입니다. 그 산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던 산파들이 아이들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경외했어요. 세상과 다른 길을 진정한 지식과 지혜로 살았더니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24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맞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경외는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두려워? 여기서 두려움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알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하나님을 알아야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야 세상 가운데 있었던 마음도 다시금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물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경외하고 있는가? 인생이란 두려워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이야기 조금 더 할 텐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표현이 좀 어색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왜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모습인가? 개인의 구원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이지만 개인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남아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 자체가 공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고 특별히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지만 개인으로서 살 수 없고 교회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교회 안에서의 개인으로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구원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구원, 개인과 더불어 공동체의 구원을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구원이란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절대 혼자 생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구원의 대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혼자만 구원을 이루고 간다면 그건 진짜 구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루어감은요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요.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나와 공동체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라는 부분 계속 보고 있죠.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관계 회복입니다. 화목.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영원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변화이고 관계의 변화라는 것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깨어졌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된 건 맞죠?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앞서서는 경외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목적은 연합이라고 자주 여러 번 강조했었죠. 여러분 신앙의 목적, 기도의 목적, 예배의 목적, 찬양의 목적 그 모든 것들이 끝난 뒤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연합.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요. 두 가지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첫 큐티 때입니다. 전 지방 출신입니다. 서울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지방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한 2년 정도 서울에서 아무튼 공부를 하게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하다가 지방 형편이 다시 내려갔는데요. 어떻게 딱 이사 온 곳? 예, 아무튼 좀 거할 수 있었던 곳이 서울고등학교 쪽 근처였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30년이 30 몇 년 전 일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발달될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서울고를 이렇게 지나서 저 예술은당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그 신중초등학교, 신중국민학교를 좀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초중학교인가요? 서울고등학교 옆에 있던 그 중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가 그 중간 사이였습니다. 학교와 그 뭐 신중초등학교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갔었을 때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는 게요. 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중고등부 담당으로. 근데 이분이 오셔서 영적인 바람을 막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하셨어요. 큐티 하고 싶은 사람 알아. 뭔지 모르고 그냥 갔죠. 토요일 날 4시인가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전도사님이 저희에게 엽서를 한 장씩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하나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께 그 너희 마음에 있는 편지를 한번 써보렴 그러시는 거예요. 썼죠. 몇 명을 발표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큐티다. 예수님께 편지를 쓰듯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큐티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큐티라는 게 내가 주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20대 초반에 첫 큐티 세미나를 찾아서 가게 됐습니다. 20대 정말 초반, 이 20살인가 21살 때 갔었던 것 같은데요. 큐티 세미나를 찾아서 갔을 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 대답 못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아이가 아빠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잘못을 해서 이 아빠가 화가 나서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손 들고 저쪽에 가서 서 있어! 아이도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잘못했지만 아빠의 말에 화가 나서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씩씩거리는 마음은 사라지고 팔이 너무 아파서 이 아이는 팔을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을까만 고민을 했고 아빠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손 들고 있는 아이를 계속 모르게 바라보고 있다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슬쩍 지나가면서 손 내려. 아이는 그 말에 손을 내렸고 아빠는 그 곁을 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까? 손은 내렸지만 관계 회복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 틀어진 마음의 간극을 메우는 것. 아빠가 왜 나에게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아빠에게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큐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옳았구나 무릎을 쳤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있는 뜻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것, 이게 큐티다. 참 제가 그 말을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란 연합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3절인데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행동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붙드신다라는 것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성령의 견인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견인이라는 단어 봅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구원이 이루어간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궁극적 구원.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시어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가 바로 견인, 궁극적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섭리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주께서 놓지 않으신다는 것 있지요. 성도는 마지막 영화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언제든지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께서는 늘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유의지나 신앙적 책임을 배제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구원하신 이들을 하나님께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끌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견인이라는 단어,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거시적인 의미로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실제로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뭐 어느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영원토록 바라볼 수 있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합당한 모습, 견인하시는 은혜 경험해야 하고요. 신앙은 그래서 역설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구원의 시작도 역설이고 제가 그 그리스도의 오심 5절에서 11절 사이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유한한 몸으로 오신 것도 역설이고 우리는 평안한데 외적인 모든 것들로부터는 평안한데 내적으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반대로 우리 오히려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자, 두 번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교회 하나됨 회복이라는 부분이고요. 성도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PPT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해야 하신다.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러한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3절에서요. 결단하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시고 뭐 이런 말로 개역개정엔 되어 있는데 이 소원이라는 단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델로라는 뜻인데 바라다, 의지를 발휘하다, 하고자 하다, 기꺼이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소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로 이 목적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원이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하느냐에 따라서 소원이 달라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소원이 무엇이냐를 보면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소원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궁극의 목적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오늘 그냥 물어보셨으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돈이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정말 내 안에 소원이 뭐냐라고 불쑥 튀어 올라오는 것, 혹은 반대일 수 있어요.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또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뭘 소망했었을까요? 빌립보 3장 20절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곧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뭘 소망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표대를 향해 달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1장 2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었기 세상의 모습과는 달랐던 것이죠.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꼭 그러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방법이요.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 없이. 불평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마음과 태도이고, 분쟁은 악한 생각으로부터는 의심과 논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분쟁하지 말라는 건데요. 불평과 분쟁은 이미 뜻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압니다. 근데 이유가 중요하죠. 사랑이 없을 때요. 사랑의 부재로. 사랑이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이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실제 사랑입니다. 참 할 말이 많아요. 오늘 이것만 해도 1시간이 넘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성경은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불평과 분쟁이 생깁니다. 참지도 못하고요. 상대를 믿어주지도 못하고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저 사람 정말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분쟁, 불평이 생겨요. 견딤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숙의 결과라기보다는 사랑의 문제,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불평과 분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교만의 문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사랑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종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로 오셨습니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온전한 구원을 위한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현재 이것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요. 네. 그래서 4장에 보면 순두개와 유오디아에 대한 책망이 지금 이 마토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흠이 없고 순전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흠이 없다,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라는 권면이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순전하다라는 건 섞이지 않는 것이죠. 잘 아시죠?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삶의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은 윤리적 기준이 정말 높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도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그게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합니다.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게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흠없음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 자녀여야 된다는 것인데요. 세속적 가치관은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익숙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진정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의 기준을 받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되 오히려 우리는 그것 안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금이고 맛을 내야 되고
빛이어서 숨겨지지 않는다. 16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소금과 빛의 사람들은 뭘 하느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이게 반드시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소금과 빛 맞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소금과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살만 내게 해야 됩니다. 빛은 뭐 하는 겁니까? 빛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이게 칼인지 저게 모니터인지 이게 옷인지 알게 해주고 분별하게 해주는 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게 빛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언제 그래서 그런 맛을 경험합니까? 사랑받을 때, 따뜻할 때, 정의가 실현될 때, 진리가 드러날 때예요. 이러한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럼 반드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일은 누구를 향하여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별들처럼 빛나게 하신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반사체라는 것인데요. 자, 별빛과 빛에 대해서 잠깐 봅니다. 별빛과 같이. 그럼 빛도 중요하지만 별빛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별빛은 이 당시의 위치입니다.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김구 선생의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기 걷게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 이정표가 되리니. 우리가 그래야 되는 사람이지요. 어, 반사체로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만 빛을 낼 수 있음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 스스로가 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만 그렇게 빛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주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정표, 척도로서의 삶 살아주십시오. 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구나.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빛으로서의 모습입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관이지요.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생명의 삶을 붙드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뭐 어떤 것이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통해 또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헛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안에 있는 다툼도 이것으로 인해 복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또 표현하는 또 속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스도의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과 동일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날에 주께서 재림하실 그 날에 주님을 보게 될 그 날에 이 빌립보 교회가 주님께 드려질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욕심입니까? 아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들이 주님께 드려질 만한 열매가 된다는 것은 내가 참 잘했죠.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될까에 대한 이 정말 목회자로서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고 혹은 우리가 섬겼던 이들이 주 앞에 드려질 만한 아름다운 열매로서의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그 일이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귀한 열매로서 드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질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특별히 이 전제, 관제, 예배 용어, 제사 용어인데요. 영적 예배로서의 표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제와 제사,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내어드림, 모든 걸 다 드렸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풍의적 표현으로 피 흘림이 이 죽음, 자신을 온전히 죽음으로써까지 내어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 사랑을 보이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다 내어드릴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이 두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목회자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래야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은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동역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동역자를 얻고 싶으시다면 어려운 일에 좀 수고하시면 동역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동역자들, 저도 지금 신앙의 동역자로서 20년 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왜 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니까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시간 함께 했더라고요. 같이 울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같이 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20년이 넘어도 어제 본 사람처럼 반갑고 그 누구보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단순히 친한 친구 말고요. 정말 신앙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꼭 그런 동역자 만드시고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제가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상대를 믿어주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주님 앞에 이렇게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러한 마음들로 서로가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13절을 통해 먼저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삶이 주는 그 기쁨을 함께 가자. 예, 이런 말이지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 야, 나만 누리긴 아깝다. 우리 함께 하자.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내가 고달플지라도 훨씬 더 기쁘다. 이게 역설이죠. 이게 실제 역설입니다. 몸도 편한데 마음은 더 기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안에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위할 때 좀 몸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 대학 때 했었는데요. 그 예수전도단 간사님이셨던 분이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 일을 통해서 선교의 일을 하셨는데 두 가정이 함께 하셨대요. 정말 고되지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셔서 두 가정이 아이들도 데리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가서 하루 종일 우물을 파시는 거예요. 그 떼약볕 밑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우물을 파시고, 어, 이제 그 집에 들어오면 딱 물 찌크릴 정도의 물을 부어서 겨우 샤워할 정도의 물이 있답니다. 그렇게 샤워하고 나면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루가 그렇게 행복하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다른 집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말씀하신 이 선교사님 집 어린 아이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광야 학교에 입학했구나. 이분이 표현이 이래요. 주님을 위해서 그 황무지 그 땅에서 매일같이 우물을 파는 그 일을 반복하고 반복함 가운데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두 가정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고. 두 가정이 하나 되어서 아이들까지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라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면서 누리는 기쁨,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고난, 고통, 어려움이 없으면 열매도 없지요. 아픔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해 고난 앞으로 나아갈 때 더 큰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이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건조하게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디모데 빌립보 화성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이게 디모데 파송이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주 안에서 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부끄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하든 이 말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이 일을 한다. 좀 우스갯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막 날 때요. 내가 주 안에서 화를 낼 거야. 한번 해보십시오. 감정 표현이 수그러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인데요. 디모데 파송 목적은 교회 상황을 전해듣고 안위를 얻기 위해서인데 그때 바울에게 필요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소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 참 믿을 만해.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내가 될 수 있다라면 참 우리의 삶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세 번째입니다. 갈 수 없고 또 빌립보 교회 개척 당시에 이 디모데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으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 같이 여러분 형편을 돌볼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몰두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떻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이러는데 디모데는 오히려 자신의 일에 몰두하지 않고 그리스도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역설적 표현으로요. 여러분 디모데 연단을 잘 알고 있고 나를 정말 잘 위하고 여러분이 나를 위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같은 마음이고 복음을 위해 섬긴 사람이다. 이제 디모데 받아주십시오.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디모데가 참 헌신적인 사람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러한 사람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기 일에 몰두하지 않고 그리스도 일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구원을 이루고 공동체가 함께 자라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디모데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집중하여 영적 상태를 알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2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충성되고 나를 섬겼다라는 것, 헌신하였음을 22절 아까 봤던 말씀을 통해 보고 있고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했고 오히려 엎프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근심이 되었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PPT가 지금 섞여서 저 지금 말하면서 좀 이상했는데요. 이제 디모데 이후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2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디모데 보내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 디모데와 더불어 이미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네.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고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했고 사도 바울을 섬기던 중에 굉장히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근심이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근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치심으로 인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급히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로 했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25절을 통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했던 네 가지의 표현을 보면 바울의 형제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함께 수고하는 자, 그리고 군사된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자로서 바울을 섬기는 자로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귀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26절에서 27절 앞서 읽었던 부분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을 강조했고 바울도 염려와 걱정도 해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을 써놨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신에 대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요즘에도 많이 쓰고 일전에도 계속 쓰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이걸 제가 그냥 오늘 표현으로 바꿔보면 나관다엄이라고 그냥 써봤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다. 나관다엄. 그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반대였었죠.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동역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보여주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 또한 함께 동역하고 동역자로서 함께 갈 수 있고 교회로서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보겠는데요.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네, 그가 나를 섬겼고 채워줬다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 영접해 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한 에바브로디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